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 덮였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을 덮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충분한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충만하게 덮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되는 것이,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세상은 거짓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시고, 그럼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기호지세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 등 위에 타고 있는 형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타듯이 호랑이 위에 지금 타고서 막 달려가고 있는 폼이죠.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그 형세가 계속 밀려가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모르면 딱 그러한 형국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가지고, 특히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온당한 것을, 정당한 증거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큰 실패의 시간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흐름이 가지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서 재판석에 넘겨놓고 지금 저 바리새인들 쪽에서, 대제사장들 쪽에서 거짓 증인들이 무수히 나와서 계속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11절에 대답하신 거 말고는 그 뒤로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계속 이제 증거들을 들이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그걸 보고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때 재판, 이 변호사들을 사죠. 특히 자기가 힘 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그런 변호사를 사서 아마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그거에 대하여 얘기해 본들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 일어난 정말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가장 중대한 문제,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재판석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본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죠. 특히 원죄.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질까요? 여러분, 지옥에 대하여 대충 들어보셨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일반 교도소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에는 옷도 주고 속옷도 주고 뭐 씻을 수 있도록 운동도 시키고 다 해줍니다. 당연히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뭐 휴가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형벌을 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당하는 것,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그럼 사람이 얼마만큼 잘못하면 지옥을 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잘못하면 지옥을 갈까요? 핵폭탄을 터뜨려서 수십만 명을 죽이면 지옥에 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것도 형벌이 과하다.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곳이라면, 정말 그런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지옥 가는 것은 과하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저 지옥 가야 될 인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복음 안 받고 버팅기고 오히려 막 저하고 싸우고 이러면요, 속에서 열불 나가지고 에라이 지옥에 나가라. 제가요,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지옥이 그런 곳이라면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영원한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만족, 심지어 천국에는 길바닥에 돌멩이가 금덩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다이아 반지 이런 게요,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서 움직이는, 거기가 천국이래요. 그리고 당연히 얼마나 감사가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행복한 곳. 그러면 어떤 공로를 내가 해야, 어떤 내가 덕을 쌓아야 내가 전생에 나라를 정말 불신자들 말로 나라를 구하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나라를 구해도 천국을 상으로 준다? 과합니다. 천국을 진짜로 알면 그래가지고는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하실 수 없었던 이유,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조차도요,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전혀 지금 감도 못 잡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 결국은 우리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힘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숨쉬고 있는 거,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전부 누가 주신 거죠? 자기가 농사지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달나라 가가지고 해보세요. 저 사막에 가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보세요. 내가 수고한다고 물이 나옵니까? 거기서 쌀 한 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수고해서 그걸 내가 얻을 뿐, 하나님이 전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가요, 얼마나 무서웠고 끔찍한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면서 우리는 살짝 내가 느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야, 내가 이러면 되겠냐?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넘어선, 뭔가 내 양심의 선을 넘어선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 죄악들도 있고요. 또 더 심각한 거, 우리 조상들이 지어놓은 우상 숭배죄입니다. 지난주에 단오가 끝났는데요, 참 정말 그 단오에 사람들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무슨 굿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빌고 거기서 막 먹고 마시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에 가지고 뭐만 없으면 야, 단오 가면 다 있어, 단오 가서 뭐 사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전국에서 무속인들 모여들고, 얼마나 지금 이 강릉에 많은 사람들이요, 단체로 죄악을 범하는 시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이 강릉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사실은 전부 후대들에게 재앙이 내려가는,
하나님은 그걸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3, 4대까지 하나님은 그 죄를 묻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죠? 성경에는 틀림없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더럽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한 개인과 가문과 그 지역과 나라와 시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이 우리 조상 쪽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우상숭배 안 하면 됩니까? 이미 조상들이 지어서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 죄가는 내가 이미 치러야 되도록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찌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중에 모르고 지은 죄가요 훨씬 더 많아요.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뜻 전혀 모르고 내 마음대로 가면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 자체가 죄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앞입니다. 저기 사거리에서 저 터미널 쪽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 방향 쪽으로 오면서 보니까 비보호 아니죠, 그 유턴 존이 거기 있잖아요. 바로 그 사거리에서 제가요 그냥 이 반대쪽에 지금 여기 경찰이 서 있는데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냥 빨간불인데 거기서 유턴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유턴 존이니까 유턴해도 되는 줄 알고 그 유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저를 바로 잡는 거예요. 왜 잡았을까요? 안전띠도 분명히 맸거든요. 다 했는데 아니 경찰이 저를 갑자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왜 잡나 하고 이제 당당하게 창문을 내렸죠. 내려가지고는 아니 내가 지금 멀쩡히 유턴존에서 안전띠 다 맸고 내가 속도 위반 안 했고 깜빡이 다 켜고 그러고 내가 돌았는데 왜 나를 잡냐, 나 바쁘니까 왜 잡냐, 이제 쓸데없는 잡았냐는 식으로. 그랬더니 유턴 그 신호 위반이라는 겁니다. 파란색 때 그때 이제 좌회전 신호 걸렸을 때 그때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무식해가지고 잘 몰랐던 거 있죠. 아니 내 마음대로 막 돌면 됩니까? 경찰이 하도 어이가 없는지 웃더니만은 다음부터는 똑바로 하고 운전 잘하세요 하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야, 참 좋은 경찰 만난 거죠. 아마 정경을 만났으면 얄짤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제가 경찰한테 잡혔길래 망정이지 안 잡혔으면 지금까지도 불법 유턴하고 있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던져대는 겁니다. 네가 지금 선동했냐 안 했냐? 네가 지금 사람들 끌고 모아서 지금 반란을 네가 일으키려고 했냐 안 했냐? 지금 빌라도 앞에,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지금 종교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 음모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반란 죄악으로 또는 막 뭔가를 지금 민심을 선동시켜서 지금 나라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몰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거기다 대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말할 꼬리를 붙잡고 또 수없이 다른 말들을 가지고 막 끊임없는 공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억울해서 그렇게 변호하는 모습처럼 그냥 연약한 죄수 중에 한 명으로, 모함당해서 끌려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처럼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지금 와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66권 중에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구나. 39, 27.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새신자들을 위해서 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39권의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큰 사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지금 없어질 상황이 온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라 존재 자체가 아예 민족성 자체가 없어질 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가지고 주신 답이요,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을 주신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너가 지금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데 바로에 가서 희생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으니까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 될까요? 바로 왕은요 전혀 이해도 못하니까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로 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는 포로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끌려갔습니다. 70년이나 되는 세월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또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어요.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졌을 때 그때 주신 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강단에 서실 때마다 신앙 고백합시다 하고 다 같이 외치는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도대체 이 고백 하나가 뭐라고 그걸 하나님은 답으로 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 흑암,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세울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요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성경에 여기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는 그 자리까지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 이유, 그 이유는 결국은 알아들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자가 없는 데다 대고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귀에다 대고 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이 소는 존재 자체가 다르고 관심사 자체가 다르고 수준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이 복음에 대하여 전혀 모르게 되었느냐? 관심 자체가요 전부 육신입니다. 육신의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눈이 뻘건 것입니다. 혈안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눈이 그냥 완전히 막 뻘개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권력을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내가 조금 더 유지할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사울왕이 어느 날, 아니 자기 사위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하니까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완전히 귀신 충만해가지고 모든 짓을 다 하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했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별것 아니에요. 아니,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이유, 요셉에게 더 좋은 거 먹이고 요셉에게 좀 더 좋은 옷 입혔다고. 아니, 그러면 시기하고 분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특히 형제들 중에 옛날에는 장남 또 남자 선호 이런 게 강했으니까 여자 형제들은 아들만 사랑하는 부모님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그랬겠습니까? 저도요 잘할 때 저희 형님 장남이라고 얼마나 챙기는데 저는 막내라고 둘째라고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야, 제가 정말 약오르고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요, 그 서운한 마음을 제가 막 쏟아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 것을 차지하려고,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는 요셉을 죽이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을 죽이겠다고, 자기들 자리 더 차지하려고.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이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때부터요, 자기 마음속에요, 이 흑암이 가득 들어오니 자기 동생을 쳐다보는데 정상적으로 쳐다봐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은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단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과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시간인데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면 육신의 것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조금만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저는요, 누군가 저에게 상담하러 왔을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놓고 왔어요. 그래놓고 나에게 와서 동의해달라 이거죠.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저도 요즘은 조금 이제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여자 아내들이 와가지고 이 옷 어때 하면 그때는 뭐라고 남자들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게 정답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오늘 이 옷을 입을 거니까 너는 나에게 이쁘다라고 말해줘. 그게 그 뜻이래요. 야, 그러니 엄청 어려운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어찌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알아들었다, 흑암 권세가 먼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을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들이여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그 저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데요. 그걸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알지 못하여서 무서운 말들을 참 많이 하죠. 함부로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고, 함부로 목회자에 대해서 욕하고 대적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반목하고, 그런 일들이요, 우리는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움직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핏값이 자기들에게도 돌아왔고 후대들에게도 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35년쯤 지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에게 함락당하고,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자기 주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이제는 그냥 로마에서 함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리고는 전 후손들은 22개 정도의 나라에 흩어져 190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알다시피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것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전혀 대답을 안 하시다가 딱 한 말씀 대답한 거 있죠.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대답한 그것만큼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언약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11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말이 옳도다. 이 대답은 단순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그렇게 동의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문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거는 어떤 로컬적인 그런 틀에 묶여서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정말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내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왕 중의 왕이요, 내가 이 범우주에 내가 왕으로 온 왕이다 라고 하시는 대답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참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나의 왕으로 아멘하고 고백한다면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오늘 알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릉의 국회의원, 강릉의 이 시장이 누구십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들의 참 왕이 누가 되셔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나가시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진짜 여러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똑같이 변호하고 변론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계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이 제 경험상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됩니다. 예수는 네가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는 네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 분도 아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예수는 너의 문제, 네가 말하지 못하는, 이 땅에 어떤 왕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그 누구도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네 인생의 진짜 그 문제,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그거 해결하신 참 왕이시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고 끝내시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실까요? 참 왕이신 우리 주께서 친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내가 변명해 줘야 될 만큼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는 내가 변명해 줘야 될 만큼 그렇게 무능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육신의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얘기하고 정말로 영적인 계산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무슨 계산만 할까요? 육신적 계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대고 염려까지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 얘기해도 알아듣는 것처럼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그러했고 가룟 유다가 특히 더 그러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바쁘면 예배를 빼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육신과학으로만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강릉에 단오제가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막 몰릴까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 곳곳에 중요한 산마다 사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절간들이 다 있어요. 왜 사람들은 거기에 찾아가서 그토록 막 많은 돈들을 내고 그렇게 할까요? 한 번은 보니까 허경영 아시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요즘 그 사람이 거의 뭐 교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사람한테 뭐 한번 면접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받는데 몇백만 원을 내는 거예요. 와, 진짜 돈 벌기 쉽구나. 뭐 이유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빛이 장난이 아니라, 눈빛이 뭔가가, 그리고 그 사람이 만져주기만 하면 뭔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갈급하구나. 사람들이 정말로 갈급하구나. 지금 똥오줌 가릴 그 처지가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짜 뭔가를 지금 갈급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듣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시시콜콜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그냥 진행해 나가시고 성취해 버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는 매일 시간도 없고 매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게 일일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런 싸움 해봐야 결국은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 그것이 임하고 지옥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눈을 하나 열어주십시오. 내 눈이 정말로 하나 열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눈일까요?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눈, 그러면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이요, 잘 구분되어집니다. 목회자인 저는 정말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못할 말들이 정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들하고는요, 또 못할 말이 점점 더 많아지고 못할 짓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못한다고 해서 그럼 서글프냐?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못해가지고 환장하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눈이 열려지면 진짜 중요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술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저는 안 먹습니다. 술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술은 안 먹고 뭐만 먹냐? 안주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싫어해요. 왜냐면 안주빨 세운다. 안주가 더 비싼데 안주빨 세운다고 엄청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하고 대화 중에 제가 할 말을 꼭 해줍니다. 제가 동호인 생활 탁구 치면서 동호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요, 회식을 해요. 그럼 가면요 꼭 저한테 도전해요. 안 드시는 줄 알지만 오늘은 한번 따라드려 봅니다 하면서 그렇게 또 술을 따라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막 얘기합니다. 그럼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술이 거나하게들 들어가면요, 저한테 뭐 할 말 안 할 말, 목사님들 중에도 먹는 사람 많던데 왜 유독 서 목사님은 안 먹습니까?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그때 제가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다.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딱 제가 한 사람만 찍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굴까? 내가 오늘 꼭 이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을 제 마음에 딱 붙잡고 있다가, 주로 이제 제가 그때 부교육자 시절이니까 그 주간에 강단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꼭 전달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정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한 사람 딱 발견되어져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한마디를 딱 전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마디를요, 간단하게 전해줘요.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한 번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같이 개고기 먹으러 갔는데 한 분만 유독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걸 안 먹어요. 가만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자기가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할 사연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말이야, 간혹 가다가 개고기 먹으면 집안에 문제가 터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양반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식 끝나고 따로 불렀습니다. 아니 왜 개고기를 안 드세요? 못 드십니까? 잘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확신 딱 얻어가지고 무당이 먹지 말라 그랬죠. 이 사람이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 개고기 먹으면 그 부정 타가지고 집안에 문제 생기는 사람들 꼭 있는데 바로 그런 거라고. 그 무당 말이 100% 맞다고. 앞으로 절대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알고 보면 먹지 못할 음식들이 더 있는데 무당이 몰라서 말 못해준 것도 많을 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놀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먹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그날로 이분이 예수 믿고 진짜 끝났어요. 저랑 그래서 개고기 먹으러 갔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거 저런 거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육신적인 얘기, 세상 얘기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은 우리 나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현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정말로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지게 만들고 실제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지금 캠프 기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어찌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사건, 문제, 만남 일어날 때 정말로 이 문제, 사건 속에,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에 생명의 문을 여시려고 이 만남, 이 사건을 주셨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여러분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 고백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늘 듣는 말씀이지만 가룟 유다처럼 알아듣지 말게 하시고, 지난주에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알아듣지 말게 하시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처럼 알아듣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 걸고 이 복음으로 승리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사의 많은 전도자들처럼 나도 그런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